오늘 네 번째 청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일용할 양식이 뭐냐?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먹고 오늘 하루에 쓸 충분한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음료수 뚜껑 이렇게 따면 뚜껑 있잖아요. 그 뚜껑에다 대고 하나님 여기에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음료수 뚜껑에 물을 이렇게 부어보세요. 물이 담깁니까? 다 튕겨 나가죠? 그죠? 커다란 그릇을 가지고 컵을 가지고 물을 따라야 물이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닌 1년, 10년, 30년의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인하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옆에 보면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지하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실에 가서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기도실에 가서 매일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냐? 하나님 등록금 좀 주십시오. 우리 집이 너무나도 가난하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원하시는 거 뭐든지 할 테니까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교 졸업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상상도 못할 사람들, 기관, 단체 등을 통해서 등록금이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교사가 되는 게 원래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교직 이수를 해서 제가 고등학교 모교인 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 자궁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직장을 나가시지 못하셨고 또 제 동생도 아르바이트를 다녀오다가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라서 집에서 아무도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교생 실습 나가려면 정장도 사야 되고 구두도 사야 되고 또 학생들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더 사주고 또 차비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매일 가서 1시간씩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교생 실습 나가기 한 주 전에 선배 누나를 만나게 됐는데 그 선배 누나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을 저한테 그냥 딱 이렇게 그대로 봉투채로 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주라고 말씀하셔서 너한테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산 정장 아직까지 못 버리고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신박한 정리 보면서 그 정장 사진 찍어서 파일로 보관한 후에 얼마 전에 정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매일요,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마음껏 구하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모든 것 구할 때 아끼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만나 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매일매일 나가서 내가 공급하는 이 양식을 거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서 일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손으로 이 만나를 주스면서 아는 거예요. 그 만나를 입으로 먹으면서 오늘 이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내일도 만나를 주시겠구나. 그 만나가 언제까지 계속되냐? 40년 동안 이 만나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 삶의 자세를 추구하라는 것이었어요. 한번 우리가 알잖아요. 만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양식만을 거둬야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어떻게 해요? 이틀분의 양식을 구해야죠. 왜요? 주일 안식일에는 쉬어야 하니까. 그러니까는 마지막 날에는 이틀분을 취하고 나머지는 하루씩 취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 있죠. 나 월요일 날 다 가서 일주일치 다 모아가지고 와야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어서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아야 돼요. 하루분의 양식을 취함으로써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과 일상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지 이 양식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통해서만 나의 일상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아파트 몇 억 올랐다, 주식 얼마 올랐다, 영원이라도 끌어모아서 우리가 아파트 사고 대학생 10명 중 6명이 휴학하고 등록금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럽니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평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가지려 하고 누리려 하고 기를 쓰고 달려들며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것을 얻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며 눈 부릅뜨고 그것을 가지도록 애쓰며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세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느긋합니다. 쟤 좀 더 줘. 쟤 더 좀 누리라고 해. 왜요? 곧 지옥불에 쳐들어갈 텐데 뭐. 난 괜찮아. 쿨하게 관심 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큰아들에게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큰 영광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야, 지성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물질 갖기 위해서 뭐 하나 좀 더 갖기 위해서 전문 용어로 온갖 지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새하늘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세 번째로 스스로 땀 흘려 얻은 재물로 삶을 지탱하려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핍, 부족은요. 우리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재물과 보물을 많이 쌓아두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한 결과 만모니즘과 물질을 우상화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돈이 많이 모입니까, 여러분? 돈 모으려고 할 때? 돈 안 모이죠. 제가 이제 개척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2년 전에. 근데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발 한 명의 가정이라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도 없이 개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가정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매달 아내한테 생활비 100만 원씩 1년 12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개척하라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나랑 같이 교회 개척하자라고 했던 친구는 안 한대요. 못 하겠대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가 너 언제 개척해? 너 개척할 때 갈라고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5개월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준비되었구나. 그럼 하나님 1200만 원은요? 그러니까는 제가 교회에서 막 많은 성도들의 개척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2년 전에 또 김희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이렇게 요청하시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딱 보니까 1200만 원이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함께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그 성도는 지금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교회를 옮겼어요. 다른 곳으로. 그리고 또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던 그 생활비도 다 쓰고 이제는 아내에게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힘내세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처럼 한 번, 두 번 은혜를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고 또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또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하다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염려한다라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물으신 뒤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들에게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공중의 새들을 보십시오. 누가 그 새를 키웁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누가 그 꽃을 피우고 씨를 뿌리고 열매 맺도록 누가 돌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신다, 나를 돌보신다, 나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히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런 분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염려해서요.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방신들이나 하는 기도라는 거죠.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요,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30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요 부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또 풍족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할 때 나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 할 수 있어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전 문맥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쓰고, 없으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만족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잠언의 고백, 부하게 dom하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먹을 것만 있으면,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내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요. 따라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일용할 양식을 한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본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요, 서로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얘 지금 이거 없는데 얘 배고프겠다. 이거 갖다 줘야지. 얘 지금 이거 안 챙겼는데 이거 갖다 줘야겠다. 서로의 소유를 나눔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통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게 교회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네, 교회는 공산주의와 달라요. 교회는요, 누가 시켜서 안 하면 내래 죽여버리겠어 이러면서 겁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내 몸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배고픈데 이 사람은 더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손에 남아있는 빵 반 조각을 이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믿는 신자는 다음 세상,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게 된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눌 때요, 나누는 사람은 자식 내가 이거 준다, 나한테 잘해라, 이런 거만함이 아니고요. 또 받는 자는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이런 비굴함이 아닌 모두가 한 몸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내일도 주실 것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양식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정서적인 필요 또한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이런 어려움을 없애도록 서로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더 연락하고 서로 돕고 섬기는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8, 20절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내일 창고도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고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죽어봐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서 갈 때, 저승 갈 때 그 돈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 물질이 우리를 좀 더 살려주고 우리 생명을 좀 더 길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마다 신도림에 우리 함께 성경 연구하러 모임, 우리 간사 모임을 하러 항상 가는데 그 앞에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에는 카센터가 있고 2, 3, 4층은 고시원이 있고 5층에는 그 집주인 할머니가 사신대요. 근데 그 어느 날 갔더니 그 5층에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주인 아줌마가 드디어 이제 그 건물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그 대출 다 갚았다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이렇게 막 파티하고 집에 가서 자다가 불이 났대요. 어떻게 불이 났느냐? 전기장판에 불이 나가지고 그 할머니가 빚 다 갚고 그 다음날 잔치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불이 나서. 전 그 할머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누가복음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빚 다 갚고 좋아했어요. 이제 내가 이 힘든 거 다 이제 빚 다 갚아서 이제 이 건물 내 거다. 내 거야. 이제 진짜 내 거야. 라고 했는데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에 소망 두지 마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을 붙잡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원이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죄인이라는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의 탕감을 구하며 사죄의 은총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친밀했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아들에게 사달라는 거 사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이었던 그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화되면 주님 주시는 우리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고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제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를 하겠습니다라는 동시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빚진 자들 또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아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달란트 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달란트 시장 막 100달란트 받으니까 한 달란트 되게 작아 보이죠. 막 지우개 하나, 연필 하나, 막 떡볶이 한 그릇 막 이랬으니까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한 달란트는 1000데나리온이에요. 1000데나리온. 근데 1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품삯이었어요. 오늘날의 시세로 따지면 오늘 하루 일하면 일당 10만 원 받잖아요.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란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 1달란트, 1000데나리온, 우리의 시세로 따지면 얼마냐? 1억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면 얼마냐? 1조라는 거예요. 1조. 따라서 이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요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16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탕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받은 것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큰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1조 탕감받았는데 1억 안 갚았다고 멱살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이에요. 율법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가지, 해야 할 것 248가지에서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 이 1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았으니 너는 이제 자유하다. 꽝꽝꽝 인정해 주셨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 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셨다고요. 큰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을 알 때 용서하고 또 이 용서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세요.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6번째 청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살펴봤었죠. 사탄은 우리를요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시험, 테스트, 합격, 불합격 이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 템테이션이에요.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유혹해요.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면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두려움을 통해서 사탄이 가진 강력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를 거두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는 신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요.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더러운 놈아! 이러면서 나를 그렇게 시험에 빠뜨리고 싶냐? 이러면서 막 이 더러운 놈! 이러면서 멀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땅에서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흙과 백 알잖아요. 천사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악마가 야 안 되긴 뭐가 안 되냐 해. 내가 책임질게. 막 이런 영화에서 영화나 이런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봐서 알듯이 우리는 스스로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으아 먹을 것 찾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삼키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그렇게 다 달려들려고. 그런데요 그렇게 사탄은요 우리들을요 죄를 되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는요 시험에 빠지고 유혹 당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시험 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위협으로부터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있는데요. 뭐 변호사도 있고 뭐 사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라 그러느냐? 공무원인데 뭐 차례가 있잖아요. 대기 순번 1번, 2번 뭐 100명까지 막 이렇게 줄 서 있는데 101번으로 와가지고 100만 원 줄 테니까 제일 먼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대요. 그 돈의 유혹 앞에 이걸 해줘 말어 막 고민이 든대요. 두 번째 권력.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죄 지으면서도 왜 그렇게 당선되려고 애쓰는 줄 아세요?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명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막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사탄은요. 예수님까지 시험하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떨어져봐. 예수님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어렵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막 사탄이야 너 잘하잖아 너 드러내 너를 드러내 하나님을 드러내지 말고 너를 드러내라고 이렇게 막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 그리고요 요새 중고등 여자 학생들 특별히 좀 이게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되게 막 로맨스를 꿈꿔요.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나를 되게 사랑해주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처럼 여기는 막 그러면서 만화든지 막 뭐 이런 거를 제가 아는 제가 중고등부 학생이었던 그 학생이 막 페이스북에 막 그런 만화 올리고 막 뭐 이랬으면 좋겠다 뭐 사랑하는 남자친구는 뭐 여자를 사랑할 때 이렇게 한다 막 그런 글들을 막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 여러분 꿈에서 깨세요. 꿈 깨세요. 그런 남자 없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성교제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여자친구들 굉장히 나를 아껴주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남자들 되게 많이 좋아하는 거 안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남자들이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몸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얘기하니까 여자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나의 몸을 사랑해서 흔히 말하는 원나잇 하기 위해서 속닥속닥 하는 것들을 많이 인터넷에서도 보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로 사탄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고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Wait. 두 번째 시험이 있을 때
악에서 건진받기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있거나 또 빠져 있어서 계속해서 죄짓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일어나야죠. 나와야죠. 거기에 계속해서 빠져서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계속해서 빠져서 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동성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요새 막 하잖아요.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창세기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천사들이 왔을 때 막 간음하려고 막 하고 남자를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 마음대로 이혼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데 왜 함부로 이혼하고. 다 우리들의 죄 가운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헤어지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해서 죄를 짓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사탄이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나쁜 놈들이 막 공격하니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주인공이 나타나잖아요. 주인공이 나타나서 딱 어떻게 합니까? 싹 정리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우리 주님이요. 마지막 날에 다 오셔서 다 정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요. 이런 시험이 만만찮게 있어요. 뭐냐? 사람 미워하는 거. 쟤는 진짜 이렇게 꼴 보기 싫냐? 쟤는 나한테 준 것 없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섭섭함을 갖는 그런 것들도 있어. 목사님은 왜 쟤만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나 저 목사님 싫어. 이렇게.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해야 될 점. 사탄에 대한 과도한 억측과 무시하는 것들. 이 모든 게 다 사탄 때문이야. 이거 마귀가 우리를 꽉 쥐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탄을 멀리하고 이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막 이러한 것들을 해야 돼. 성경 읽고 기도해야 돼. 막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 측면과 동시에 반대로 무슨 사탄은 무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어.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관심 기울이지 않고 자신감이 지나쳐 자만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탄에 대해서 극도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럼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 이러한 유혹이 있다. 저러한 유혹이 있다. 그 관심 가지면 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사탄에 관심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린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혈과 육의 싸움, 우리의 피와 살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고 의의 오심경,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칭의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이 주는 평강을 누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으며 주실 구원을 확신하며 성령의 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무기인 말씀을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싸움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여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도저히 질 수 없는 99.999가 아니라 100% 완전한 승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것이죠. 다시요,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의 가장 주된 청원, 주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당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서약과 서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권세가 당신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날 수가 없고요. 24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 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당신의 나라, 당신의 권세, 당신의 영광이 다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며 교회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멘. 진실로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요, 날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믿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우리 새하늘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